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좀 뜬금없는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똑똑히 얘기해 주세요. 흥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흥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준당 목사님 뭔 얘기인지 모르고 지금 옆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어젯밤에 갑자기 제가 설교 마무리 이제 문장을 다듬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뭐에 찔렸는지 다쳤는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그리고 제가 놀라서 달려갔죠. 그랬더니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손흥민의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골 가뭄이었죠. 막 오랫동안 9경기 만에 아마 골을 넣었다 그랬는데 그것도 해트트릭으로 3골을 집어넣는 거 보면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참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흥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가 우리가 하고 싶은 진짜 인사가 아니고 흥민이는 해트트릭을 했잖아요. 3골 한꺼번에 넣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해트트릭을 넣읍시다. 아멘. 아멘. 너무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애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저의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가 오늘로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또 다시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했던 설교는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국면국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제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온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를 봤을 때 그의 생애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마침표를 찍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죠? 하란에서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숨을 거두는 이날까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마침표는 정말로 위대한 꽝 하고 찍는 그런 마침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만큼 그의 생애는 위대했다라는 말로는 너무나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대하고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스토리에는 조금 약간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에게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끝을 맺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재혼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을 낳고 6명의 아들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역사가 이러이러하고 우리 머리 내리 속에는 전혀 기억되지도 않는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아니, 아브라함, 우리가 알아왔던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안 되는데 하는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인 것은 늘 그렇듯이 성경은 의미 없는 스토리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 한 톨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마지막 스토리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특별히 이슬람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재혼하고 자녀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 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재혼했대요. 이거 뭐 남자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리 여성 성도들은 별로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웠다가 약간 존경이 없어지는 그런 표현일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때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140세를 넘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흉한 게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나서 자기도 또 장가를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우리 유교적 문화 가운데는 좀 흉한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자기 나이도 140세가 이미 넘었는데 왜 재혼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 이 약속을 떠올려야 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제가 뭐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예를 드렸죠. 하늘에 청청하게 박힌 별들은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땅의 티끌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남은 자연인인 자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하갈을 통해서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또 6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총 8명인 거예요. 이삭을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아들들은, 이삭을 제외한 7아들들은 가나안 땅, 이삭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을 빙 둘러싼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먼저 나간 이스마엘은 네게브 남서쪽 이 시나이 반도 이쪽에서 거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도 전부 다 그 지역, 그 근방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자세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아들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욕산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욕산, 그 다음에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욕산은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오만,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이 지역을 가리키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 살아가는 족속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드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드단의 아들들 보니까 아스루라는 아들이 딱 나오는데, 이 드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가나안의 북쪽, 지금의 터키 지방과 그다음에 시리아 지방을 포함하는 이 북쪽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쪽은 누가 차지하느냐? 이미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 땅 또 넓죠. 그다음에 남쪽을 포함해서 남동쪽,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끄트머리죠. 아카바만이 있는 그 중심으로, 거기가 이제 미디안 광야라고 그러는데, 그 바로 미디안 사막지대의 조상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드단의 자손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라비아 반도까지는 욕산의 자손들, 그 다음에 남동쪽에는 미디안의 자손들, 그 다음에 남서쪽에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거주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 가나안 지역, 그 지역들,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민족들은 사실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혈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여름에 한참 자라는 칡넝쿨처럼 막 얽히고 설키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칡넝쿨이 나무를 다 덮으면 그 뿌리의 근원이 어딘지도 찾기가 어렵죠. 얼마나 많이 우거져 있어요. 뭐 몇십 메타 이렇게 우거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뭐 뱀이라도 나올까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그냥 빼곡하게 이렇게 얽혀 있어요. 마치 칡넝쿨이 그렇게 꼬이고 서로 얽히고 섞인 것처럼, 만수상 드렁치기 뭐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얽힌 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그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 그런 시도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막 얽히고 설키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침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중동은 세계 화약고라고 그러죠. 맨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 그 동네인 것을 보게 돼요. 아직도 다툼을 그치지 못해요. 근데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누가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물려받았는가, 이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골고루 이제 유산을 물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약간 충돌이 있네요. 자, 이삭에게 다 주었다. 그런데 또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했나? 이제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절 6절 말씀.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의 유산은, 그러니까 그의 모든 재산의 나머지는 대부분은 이삭에게 상속이 됩니다. 다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아마 이삭에게 다 거의 대부분을 떼어주고, 아브라함은 또 나머지로 또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5세 죽을 때까지 한 35년 동안을 두 세대로 나눠 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들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요. 사라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버리세요. 그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유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전부 다 이삭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아들들은 그럼 무책임하게 버려지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았을 때, 아직 이삭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지 않을 때 그 아들들에게 일정 분량의 재산을 줘서 그들을 미리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미리 떠나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동방 땅으로 미리 떠나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정도까지 공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식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언약을 물려줬다고 해서 나머지 아들들은 입 딱 다물고 하나님은 니들 차지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 이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가나안의 역사를 보면 언약의 백성인 이삭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싼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서로 점령하고 포로 삼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이어진단 말이죠. 오늘 여기 나온 아수르가 누굽니까? 아수르가 바로 고대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나라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제 우리는 다른 신 섬길 거야, 바로 이교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방인이 되었을까요? 동방으로 떠난 그의 모든 자손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도 완전히 관계 끝 이렇게 하고 살았을까요? 나중에 그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역사는 민족으로 일구고 세력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서로 멀리 떨어져 산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그런 공동체성이 나눠진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흔적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말씀의 흔적들이 동방 땅에 살았던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보관되고 유지되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욥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기. 여러분, 욥기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욥기가 시가서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있는 곳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시대가 한참 뒤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욥기의 이야기는 적어도 야곱 시대, 그 이후 야곱의 아들들 시대, 그때 시대, 창세기 시대와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시대는 어느 시대다? 창세기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동방 땅 우수 땅의 욥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디 출신이에요? 우수 출신인데 그 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방. 여러분, 동방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동방에 있는 우수 땅의 출신의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이삭의 자손들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욥의 시대가. 그런데 바로 그때 의인이 있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로 흠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욥이었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영향력이 그 자손들에게 유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대로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 또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나와요.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출신이 어디냐? 대만 사람이라고 나와요. 대만. 근데 성경에 이 대만은 뭐라고 표현되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철학자들의 고향이에요. 이스라엘 사해 남쪽에 가면 대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철학자들의 고향입니다. 지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대만에 대한 언급이 다른 선지자에 의해서도 나오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뭘 갖고 철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철학하는 거죠.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들이 와서 욥기에서 욥과 논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 논쟁의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언가? 이게 욥의 관점과 이 세 친구의 관점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아규먼트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 자기들이 철학한 바, 지혜를 얻은 바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소위 이삭과 한 뿌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뭐가 논쟁이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해서 그들은 논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걸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의 인생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이 그의 나머지 아들들, 동방 땅으로 갔던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된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의 역할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기 때문이죠. 결코 아브라함은 자식들 나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산만 뚝 떼주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와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욥의 그 불굴의 신앙, 그런 것들이 전수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궁금증 가져보셨어요? 욥에게서 도대체 왜 그런 신앙의 절개 같은 것들이 나왔을까?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들이 공유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사상이었어요. 너무나 깊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성경을 꽤 많이 읽으신 분들도 이 나아마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들이 언급한 그런 하나님에 관한 변증들, 이런 것들을 쉽게 뽑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40-50년 신앙생활 하셨어도 이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깊은 신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의 복음 정도를 살짝 듣고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짝 듣고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깊고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그들은 갑작스럽게 이교도가 된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언약에서 제껴져 있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중에 다른 신들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을 흡수하게 되고 동화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질까요? 사라 곁에 묻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은 아멘. 175세까지 살았다. 오래 살았죠? 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오래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하란에서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그 후 1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100년의 삶을 통해서 믿음, 언약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40살이 되어서 이삭의 부인까지 얻어주죠. 그러니까 언약의 그 사명, 그 계승을 완수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자연인 아브라함으로서 그 나머진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하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참 복되다, 복된 생애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에 보았습니다. 네.
참 복된 삶을 살았다. 예. 그 삶을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별로 특이한 스토리가 아닌데 140세 이후부터 175세의 그 삶까지를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생애를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았던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사라 곁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그 장소에 자기를 묻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죽음까지도 언약의 도구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된 복된 생애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고 순종하니까 그래 너 이 복도 받아, 그리고 점점 첨가된 복일까요? 예.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누린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써 예언해 두셨어요. 그가 부름받은 초창기에 그에게 벌써 이 복을 주실 거라고 다 예언해 두셨습니다. 15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5절. 오늘 우리 PPT 한 자매가 처음 해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이건 25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15장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귀환하게 될 거다,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이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40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보너스 인생이에요. 여러분, 월급 받으실 때 기분이 좋아요? 보너스 받으실 때 기분이 좋아요? 보너스가 좋죠? 왜? 이건 내가 한 것보다도 덤으로 주어지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성과급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이런 복된 생애를 살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복된 생애, 아브라함의 그런 복된 생애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아브라함이 그 복된 생애를 살았다, 어느 누군가가 옛날에 그런 생애를 살았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도대체 나하고는 뭔 상관이 있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175세까지 삽시다. 뭐 175세까지 살면 뭐 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겠지, 그죠? 안 아프고 정신 잃지 않고 살면 뭐 200살까지 살아도 되는데, 예.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인간적으로 175세까지 살고 평안을 누리고 자식 많이 낳고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건가? 근데 성경은 약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이는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미치게 한다고요?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그 이방 사람 중인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로 13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기 위함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제가 장담합니다,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유산을 물려줬던 이삭에게만, 또 이삭의 자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미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쳐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요구 조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 조건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아브라함의 복이 전후 좌우, 그 다음에 무한대로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거기까지 하도록 설계된 복이에요. 이삭에게 국한되도록, 이삭의 자손에게 국한되도록 그렇게 설계된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다 미치게 하도록 설계된 복이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다른 종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바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아멘. 자, 이 은혜가 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다른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는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버리게, 쓸데없는 것, 우리가 질 필요가 없는데 짊어지고 살았던 것을 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뭐냐? 경건이라는 말이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는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덕지덕지 이상한 것을 껴갖고 가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가 부적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 즉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정욕이 뭡니까? 이 세속에서 주는 가치, 물질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목표들, 그것을 향한 나의 욕망들,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먼저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 버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이건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삶은 흘러가고 있어요. 뭘 버린 채로? 이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정욕을 버려버리고,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고 자꾸 내 뒤에서 나를 잡아매는 것,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데 뭐 어떻게 경영하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경영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중함은 뭐예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할 때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골이 나지 않도록,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거지, 말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거죠. 의로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게 의롭다라고 하신 그 정의의 길, 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바로 이 의로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함, 오늘의 삶 가운데서 늘 나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내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렸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신중함과 의로움이 내게 구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럼 미래형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복된 소망을 품고, 소망은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완성돼 그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일에 대하여 평가해 주시는 날, 내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 삶을 경영했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날이죠. 그게 바로 복된 소망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상을 받는 소망, 그 자리에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는 소망, 오냐 이리 오너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될 그 영광의 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구원의 파노라마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설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인간적인 우리들의 구조 가운데 갇혀서 이삭은 다 받았네, 나머지 자식들은 조금밖에 못 받았네,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손에게 미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재미없게 보이는 아브라함의 재혼과 그 이후의 후손들에 관해서 기록했을까? 왜 굳이 그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거기에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복이 확장되고 미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저들에게도 미치도록 설계되었구나. 초기의 사람들 그걸 보관했던 거예요. 욥도 보관했고 세 친구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역사 속에서 이들은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스르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에게 와서 막 그냥 위협하고 모욕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죠. 언약에서 멀어진 결과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애당초부터 악해서, 그들이 애당초부터 버려졌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민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들이 그것을 나누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베푸는 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베푸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만 독점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밀어냈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픈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는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바로 이삭 외의 다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오늘 한번 재밌는 걸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여러분, 신약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삭개오 잘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전도사 삭개오야 내려오라 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누군지 아시죠?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을 압박해서 그들을 막 쥐어짜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그런 세리들 중에 장급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유대인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막 예수님께 홍보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떠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된 자들이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삭개오가 다 회개하고 제가 제 재산 절반을 똑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도 안 했어요. 너 그동안 많은 백성들을 막 그냥 괴롭히고 고열을 너 빨아먹었지,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뽕나무에서 내려다보고 예수님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서 한 말이 뭐예요? 메시지를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떼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내가 사기치고 억울하게 뺏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첨가하신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계보를 이어받고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행할 것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갈랐던 그런 많은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교회에다가 자꾸 성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 성물, 성경 이렇게 거룩함으로 우리는 구별합니다. 네, 물론 구별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과 분리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구분을 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들과 나누지라고 부름받은 곳이 아니에요. 너희들만 거룩해, 우리만 거룩해, 너희들은 저리 가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들에게서 떠난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죠? 편협한 유대주의적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편협해지라고 언약을 맡기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역사를 자신 안에만 가두잖아요.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니들이 공유 안 하고 계속 니들만 갖고 있어? 안 되겠다. 내가 다 나눠주면 하면서 다 그냥 나눠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편협함이 뭘 만들어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주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왜 출현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란 읽어보신 분 다 계시겠죠? 한 번쯤 읽어보세요. 거기에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짜집기 편집해 놓은 겁니다. 뭐예요? 하도 유대인들이 복음은 우리 거야, 유대인들이 언약은 우리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우리 거야 하면서 너희들이 이방인이요, 우리와 같이 공유할 수 없어 라고 자꾸 밀어내니까 그들 가운데 아니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학적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세계가 다투고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됩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그 가치는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세상과 교회를 갈라놓고 갈라치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리 꺼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남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말로 이걸 저저금 낸다 그러거든요. 살림 차리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또 다른 자손을 낳았던, 그리고 그 자손들을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 위탁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멀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욥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그 다음에 남아 사람 소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그거 막 주장하려고 욥을 막 괴롭히는 정도까지 가잖아요. 욥도 자기를 막 그냥 어떻게든 정당하게 주장하려고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 주시죠. 어두운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쫙 하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해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그들은 그들의 신학 안에 있는 빈 공간이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간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밌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를 누가 치렀어요? 이삭만 치렀나요? 여러분 그냥 지나쳐 버리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장례를 누가 치렀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치렀어요. 네, 같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다시 한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전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하십시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와 선교사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 제껴놔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업을 하고 이 땅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이 땅에서 자손을 낳고 이 땅에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전혀 문화가 다르고 물설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어머니 엊그제 또 전화하셔서 아이고 너무나 먼 곳에 있어서 가족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되니 막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떨어져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만나기 위해서 방학만 되면 그렇게 줄기차게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먹고 살고 한국에 없는 기회를 여기서 가지셔서 더 많이 벌고 하라고 하는 그겁니까? 아니죠. 이 땅의 사람들과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이쪽 트르키예, 이스탄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저 이슬람 사람들, 아, 저 문제 있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의 형제요, 사랑하는 사회 동포로서 엮어져야 될 민족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고 새롭게 만나고 용감하게 우리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